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의 말씀을 대독합니다.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이 사람을 붙잡음으로 저가 쇠사슬과 고랑에 매이어 지키었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가로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하신대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된 것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촌에 고하니 사람들이 그 된 것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 아래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의 어떻게 구원받은 것을 본 자들이 저희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저를 보내시며 가라사대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네게 어떻게 큰일 행하신 것을 일일이 구하라 하시니, 저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하신 것을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얼굴을 예수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성품은 어떤 성품일까에 대하여, 우리 인간의 성품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이 나올 것이고, 마귀에게 속한 사람은 누구의 성품? 마귀의 성품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느냐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 교회 나왔다고 해서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서 어떤 성품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너는 하나님께 속해 있구나 아니면 마귀에게 속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마귀에게 속해서 평생 동안 마귀의 성품을 나타내는 도구로 살다가 죽으면 그 마지막 최후가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꼭 살아야 돼요. 오늘 일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을 때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은 신약에 와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뭐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마음 심정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뱀이 어떤 놈이라고? 뱀이 어떤 놈이에요? 그냥 간교한 놈이 아니라 가장 간교한 놈이래. 그러니까 하와가 가장 간교한 이 뱀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요 간교함에 빠져서 뱀의 말을 듣는, 가장 간교한 뱀의 말. 여러분, 간교가 뭐라고 그랬죠? 강성철 집사님, 간교가 뭐라고 그랬어요? 국어사전적 의미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의미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는 이것이 가장 간교한 짓이. 이 간교한 이 뱀은 뭘로 간교함을 보였지? 무엇로? 행동으로 보인 게 아니라 말로 보였어요. 말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게 하고 말로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놓았어요. 사기꾼이지. 사기꾼. 그래서 말로 간교한 이 계계로 하와를 꼬실 때 그 말을 듣는 순간 영원히 누구에게 속한 자가 되었느냐? 마귀에게 속해서 누구의 성품이 나타나요? 마귀의 성품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마귀의 성품이 딱 드러나니까 마귀의 말을 듣고 간교한 뱀의 말을 듣고 마귀의 성품이 딱 드러나니까 창세기 1장, 2장, 3장, 4장, 5장에 어떤 현상이 나타났다고 그랬어? 어떤 현상? 첫째, 일부 예배 시간에 정원숙 집사님 어떤 현상이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고 변질을 시켰다 이 말. 변질. 두 번째,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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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함이 일어나.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기 전에 이 속에서 뭐가 있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어찌해서 그 분함으로 안색이 변했느냐.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항상 씩씩거리고 살잖아요. 얼굴이 안색이 변해서 에이씨 표현은 안 하지만 안색이 변하고 살고 있는 거 씩씩거리면서. 어떻게 박한빈 성도님은 직장 생활하면서 씩씩 안 거려봤어요? 씩씩거리죠. 상사 있을 거 아니야. 직장 상사가 뭐라고 하면 대놓고는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딱 책상에서 이게 뭐예요? 이게 그게 안색이 변하는. 어디서 나오는 거야? 분함 속에서 나오는. 자, 세 번째는 규 엄마.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 간교함에게 속은 사기꾼 마귀의 말을 듣는 순간 세 번째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망. 그 정도 알면은 훌륭한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선물 하나 드릴게요. 규 엄마가 맞췄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살인자가 되어버렸어. 이게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모든 인간들에게 나타나는 일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항상 이 근성 속에서 살아요.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고 싶어. 주의를 온전히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이 말씀을 가감하고 싶어. 왜? 너무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11조 오늘은 그냥 제쳐놓고 급한 데부터 먼저 쓰고 다음에 할 수 있을 때 그때 하면 되지.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것을 가장 먼저 구별되어 거룩하게 구별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예수를 믿어도 항상 말씀을 가감하고 변질시키려는 이 본성, 본능 속에서 살고 있다니까. 자,
누가 조금만 뭐라고 해도 이 속에서 막 분함이 올라오니까 이 분함을 절제하지 못해서 혈기가 되고 승질이 되고. 자, 금요일 날 이성진 권사님이 못 맞췄잖아요. 금요일 날 뭐 질문을 했을 때 왜 나는 안 줘요? 달라고 했잖아요. 혈기 부린 건 아니지만 따지시더라고. 좋은 말로 목사님 나는 안 줘요? 웃음 속에 가려진 왜 나는 안 줘요? 그래 협박받아서 한 장 줄게요. 한 장. 이따 가져가요. 봐요. 우리 같으면 미안해서 아이 목사님 대세에 죄송해요 할 텐데 일어나는 거 봐요. 가지러 오려고. 참 얼마나 사람이 참 저렇게 비양심적인지. 자, 이게 두 개 다 있어. 살인. 내가 저 사람을 죽이지는 않아도 가인과 같이 이 미움이 들어있어요. 누구 성품이에요? 마귀 성품이에요. 자,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서 성품이 나타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니까 가룟 유다에게 무슨 생각을 누가 넣어줬대 그 마음에.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13장 2절 보십시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이게 누구 성품이야? 왜 지가 뭔데 가룟 유다가 자기가 뭔데 예수를 팔아버립니까? 예수가 자기 것입니까? 예수가 자기 소유예요? 예수가 자기 재산입니까? 어떻게 시온이 이뻐요? 시온이 맞지? 이뻐요? 어떻게 낳은 이유가 뭐예요? 키워서 한 20살 때 정도 팔아먹으려고? 팔아먹으려고? 어떻게 하려고? 아마 시집 갈 때 보면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질질 짤걸. 자, 보셔요. 자기 거요 팔아먹게. 절대 이것은 불법자라니까 가룟 유다. 그런데 예수를 은 30에 주고 팔잖아요. 판 이유가 뭐지?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러면 12제자였어. 12제자였는데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처음부터 예수님의 12제자였지만 처음부터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었더라 이 말이에요. 자, 예수 팔려는 생각을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집어넣을 때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마귀의 성품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 팔려는 생각, 언제 예수를 팔까, 얼마를 받고 팔까, 막 이 생각.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누구에게 속해 있을까? 처음에는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감동 속에서 전답을 싹 다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돈을 손에 움켜쥐는 순간에 뭐가 들어오느냐? 욕심이 들어오는 거. 이거 다 드리면 뭘 먹고 살지? 그 순간에 땅값 얼마를 감춰버려요. 그리고 사도 앞에 나머지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전부 다 드리는 것처럼 속여버렸어. 몇 번 속입니까? 이 아나니와 삽비라가 몇 번 속이고 있어요. 다 드린 것처럼 속였지. 이것이 다냐? 예, 답니다. 다라고 속였어요. 얼마나 많이. 이게 누구 성품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 번 하나님께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속해서 정말로 신앙생활 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마귀에게 속아서 어떤 놈이야 마귀가 아까? 가장 간교한 놈, 가장 간교한 마귀에게 속아서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에 속해서 마귀의 성품을 닮아갈 때가 있다니까. 3년 6개월 동안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이 충만했대. 성령의 감동까지 받아. 여러분 모든 전답을 싹 다 팔 정도 되면 얼마나 성령의 큰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아무나 성령의 감동을 받겠어요? 아무나 성령께서 그에게 감동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크게 감동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단이 그를 생각을, 그 욕심을 타고 욕심을 이용해서 사단이 지배하니까 땅값 얼마를 감추어 버리고 다 드린 것처럼 누구를 속였어? 베드로를 속였습니까? 성령을 속였다 이 말. 그래서 마귀에게 속하면 두말할 것도 없이 100% 마귀의 성품이 드러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러려면 철저하게 육신의 소욕을 통해서 나타난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해서 내게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올 수 있게 해야 됩니다. 나에게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날 수 있게 해야 된다 이 말. 여러분, 금요일 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다 어디에 담긴다고? 금향로에 담기는데, 여러분, 천국에 왜 금향로가 있을까? 천국에 왜 금향로가 있을까 봤더니 히브리서 9장에 보니까 주님이 가지고 올라가셨더라 이 말이에요. 하늘 성소에.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꼭 기도를 통해서 나를 간교함으로 속이는 마귀 역사를 강력하게 기도를 통해서 몰아내버리고 마귀의 성품이 나타나지 않도록 철저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누가 고백하게 하셨대? 누가 알게 하셨대? 하나님 아버지가 너에게 알게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야, 이제는 내가 모든 3년 6개월의 공생애를 마감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갈 거야. 예루살렘에 딱 올라가면 서기관, 대제사장, 장로들, 율법자들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혀서 모진 고문을 받고 그리고 신문을 받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라고 할 때 순식간에 베드로에게서 누구의 성품이 드러나요? 순식간에.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누구의 성품이 드러나? 베드로에게서 누구의 성품이 드러나? 사단의 성품이 드러나더라 이 말이에요. 왜? 예수님, 주님에게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아니 우리 선생님께서 그렇게 모진 고문을 당하시고 매를 맞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닙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로마를 쳐부셔버리고 이 유대 나라를 세계 제1등 국가로 만드시러 이 땅에 오셨는데 죽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단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 여러분, 사단에게 속으면 순식간에 누구 성품이 나타나? 마귀 성품이 나타나더라니까. 순식간에 마귀 성품이 나타나더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기도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얼마나 철저히 지켜야 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은 잘 관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성품이 뭐죠? 하나님의 성품. 갈라디아서 5장 읽어보십시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시작.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누구 성품이에요? 마귀 성품이. 육신의 소욕과 육신의 정욕을 이용하는 마귀 성품입니다. 시작.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누구 성품이에요? 육신의 현저한 소욕을 이용한 마귀 성품이에요. 그 다음에 시작.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누구 성품입니까? 마귀 성품이에요. 마귀 성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방탕하게 만드는 마귀 성품.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으면 마귀 성품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철저하게 항상 매 순간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연약한 육신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죄를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그냥 내버려 두면, 그 죄를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겠어? 그 죄를 내버려 두면 그냥 마귀에게 소속되어 가는 거예요. 나 자신도 모르게 마귀의 성품.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인격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22절 보십시다. 22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성령의 열매는 뭐래? 첫 번째, 사랑. 하나님의 성품. 너 성령 충만해야 돼. 성령 충만해야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성품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 성령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의 성품이 나타납니다. 사랑의 성품.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도 보니까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래. 아무리 천사의 소리와 사람의 방언을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 울리는 꽹과리와 같대. 자, 그러니까 보세요. 참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뱀이 하와를 무너뜨릴 때, 아담을 무너뜨릴 때 말로 무너뜨려. 말 때문에 상처받고, 말 때문에 좌절하고, 말 때문에 낙심하고, 말 때문에 수많은 사람 상처 주고, 이게 말에 의해서 관계가 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그러죠. 야, 나는 옳은 말 했는데 왜 저 사람은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예수님도 옳은 말씀 하셨는데, 맞죠? 예수님도 옳은 말씀 하셨는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죽이려고 정말 못된 짓을 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옳은 말 했는데 너는 하나님으로서 옳은 말 하냐? 너는 성령으로서 옳은 말 하냐? 너도 솔직히 말해서 네 욕심 속에서 옳은 말 했잖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정 가지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옳은 말을 하느냐, 다시 말하면 사랑을 가지고 옳은 말을 하느냐, 너 그게 옳은 말 같지만 솔직히 네 욕심 때문에 옳은 말이냐, 우리는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나 옳은 말 했는데 왜 그러느냐고. 여러분, 자기 욕심을 채우는 건 옳은 말이 아니에요. 옳은 말 같은데 자기 욕심을 채우는 건 옳은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분열시키고 파괴시키는 건 절대 옳은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 말을 조심해야 되는가. 정말로 여러분 조심합시다. 조심하세요. 뭐 조심하자고? 말 조심해야 돼. 여러분, 그러면서 가면서 5시, 6시간 가면서 생각하셔. 야, 목사님은 매 주마다 5시간 동안 죄인처럼 꼼짝도 못하고 이러고 왕복을 하고 있으니, 여러분, 그리고 외국 가보셔요. 외국. 여러분, 자, 버스 좌석보다 비행기 좌석이 더 불편해요. 아니, 왜 그러십니까? 안 타본 사람처럼. 버스 좌석이 더 편하다니까, 비행기 좌석보다. 비행기 좌석은 더 좁아요. 더 좁다니까. 오히려 버스는 완전히 쇼파야. 버스는 완전히 쇼파. 그러고 비행기 타고 여기서 태국까지 5시간이야. 아니, 대형 버스는 휴게소라도 있지. 여기 지금 비행기 타고 가다 휴게소가 있습니까? 여기 그 여자 보고 뭐라고 그래? 비행기 여자 보고 뭐라고 그러지? 스튜디오스 보고 휴게소 좀 들리자 한다고 들리겠어요? 이야, 이게 우리 이제 11월에
11월에 인도 부흥회를 가요. 한 1,500명 정도 모이는데 부흥회를 가는데 여기서 태국까지 가서 비행기 이제 뭡니까 이제 항로가 태국까지 가서 태국에서 콜카타인가 가져가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그 생각하면서 아이고 우리는 여행 가는겨 하고 그냥 웃으셔요. 이놈아가 힘들어 죽겠네. 그러면 불만불평하지 기도도 못하지. 왜 이런 손해를 봐? 듣는겨 자는겨? 응? 자 어쨌든 보세요. 항상 우리는 내게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게 합시다. 하나님의 성품 첫 번째 뭐라고요? 사랑의 성품. 사랑과 고린도전서 13장 읽어보십시다. 1절.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여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은사가 많이 나타났습니까? 굉장했습니다. 은사가 굉장히 나타났지만 이들에게서 나타나는 그 은사의 단점이 뭐예요? 흠이 뭐예요? 사랑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은사를 가지고 사랑으로 그 은사를 사용해야 되는데 뭐가 없었대요? 사랑. 그래서 너희들이 나타나는 그 은사가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울리는 꽹과리가 돼. 그래서 교회에 뭐가 일어나느냐? 분열이 일어나는 거야. 사랑이 없으니까 분열이 일어나는 거야. 사랑이 없으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살리고자 하는 사랑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은 이 사랑의 성품 속에서 생명을 가지시고 이 생명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거예요. 죽은 자. 사랑의 성품, 생명을 가지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성품을 가지고 저주받을 자를 복을 받을 신령한 복을 받을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사랑을 표현하시는 거예요. 멸망할 사람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천국 갈 자로 사랑의 성품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신다. 또 읽어보십시다. 사랑이 없으면부터 시작.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러니까 자 내가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 소리가 상대방에게는 어떻게 들린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대. 소리나는 구리와. 주희야 이리 와봐. 앞에 쳐다봐. 들어가. 듣기 좋았어? 쟤 봐요. 뒤도 안 돌아보고 하는 거 봐. 고통스럽죠. 그래도 이 소리는 그래도 들을만해. 진짜 꽹과리만 막 사정없이 쳐보십시오. 그거 얼마나 듣기 싫겠는가. 꽹과리 좀 가져와 보세요. 꽹과리 좀. 뭘 또 가지고 와. 또 어디 있는 줄 알고 가지고 가요. 가지고 오면은 말 안 듣는 사람 막 귀다 대고 그냥 쳐버리려고 그랬더니 우리 성도들은 말을 다 잘 들어가지고 한 분 하면 아주 세장은 울리는 꽹과리 같대. 소리나는 울리는 꽹과리. 듣기 싫다는. 그러니까 옳은 소리냐? 네가 그냥 말만 옳은 소리냐? 아니면 사랑이냐? 이거를 잘 분별해야 돼. 이 15일 날 올라갈 때 말만 옳은 소리 하지 마세요. 예? 말만 옳은 소리 하지 마라. 그거 꽹과리래. 그거 상처래. 뭡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그런 고린도 교회와 같이 분열을 만든대. 말만 옳은 소리 하지 말고 이 속에서 어떤 성품이 나타나야 돼? 진실한 사랑의 성품이 나타나요.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얼마나 마귀 역사가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어요. 첫 번째
기도 안 가게 하는 역사. 두 번째, 가면서도 서로 불편하게 만드는 역사. 정신 차립시다. 2절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엄청난 능력이 있어도 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 뭐가 기본이에요? 뭐가 기초야? 사랑.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 뒤에는 집에 가서 읽으세요. 두 번째, 하나님의 성품이 뭐래? 하나님의 성품 희락이래, 기쁨이래.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희락, 기뻐하실 수 있을까? 자, 십자가에 매다신 분이, 십자가에 매단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신 분이 하나님의 아버지신 하나님 아버지. 왜? 하나님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기로 이미 계획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 계획이 구약 성경의 모든 제사의 사건을 통해서 그 계획이 우리에게 공개된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그 아들을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자,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뭐라고 하셨느냐 이 말에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침례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는 이 사건이 뭡니까? 어린 양처럼 죽을 거야, 제물로. 비둘기처럼 제물로 죽을 거야. 죽음을 예고한 사건이 요단강에서의 침례의 사건이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죽음으로 인류 구원을 완성시킬 예수의 죽음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대? 기뻐하셨대. 이게 어떻게 가능? 아들의 죽음을 보시고 어떻게 기뻐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그 희락을 드러낼 수 있을까? 아들의 죽음을 보고. 아들의 죽음을 보고. 그러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들이 조금만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하는 것도 기분 나빠가지고 요즘에는 참 부모가 엄청나죠. 자기 자식 조금만 다른 사람이 무시했다간 부모가 막 경찰에 신고하고 난리 납니다. 그럼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신데 자기 자신이라니까. 그런데 여기 지금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것이 무슨 일이래? 이게 기뻐하는 일이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죽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성품이 어떤 성품이래? 희락의 성품, 기쁨의 성품이시래. 슬퍼하지 않으신다 이 말. 그러면 아들의 죽음보다 아들의 죽음은 뭐의 죽음이기 때문에 기뻐하시겠어요? 아들의 죽음은 뭐의 죽음이냐? 아들의 죽음은 인간의 죄의 죽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의 죽음을 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죄의 죽음을 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은 항상 하나님의 이 희락.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항상 이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희락이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어도 희락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다리를 못 펴는 게 힘들겠습니까? 맞잖아 나보다. 여러분 저 다리 길어요. 자, 뭔 얘기하다 말았지? 왜 얘기했을까? 희락 얘기하다 말았죠. 여러분 올라가면서도 절대 기쁨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기뻐하리라. 내가 다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해. 하나님 내게서 기쁨이 상실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세요. 봐봐요. 새벽에 이제 우리 4시 20분에 출발한다고 그래서 그러면 이 사람이 졸려서 이런 건지 아니면 성질나서 이런 건지 보면 알 거 아니에요. 졸려서 이런 건지 성질나서 이런 건지 우리는 딱 출발하면서부터 교도회 끝나고 올 때까지
그럴 때 이 가인처럼 안색 하나 변하지 않고 내 속에서 성령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희락의 성품이 항상 그 얼굴 속에서 딱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이 집사님 잠깐 나와보시. 집사님, 김효중 집사님 가신다고 그랬죠? 네. 예, 지금 우리 집사님에게서 두 가지의 얼굴을 여러분들이 볼 겁니다. 하나는 분한 얼굴, 찡그린 얼굴을 볼 거예요. 분한 얼굴, 찡그린 얼굴. 옆에서 누가 건드려서, 서로가 힘드니까 건드려서. 이거는 눈곱 띄는 건데, 눈곱을. 자, 그 다음에 이제 희락의 얼굴. 누가 건드려서 힘들다고. 이거는 쑥스러움의 얼굴인데, 들어가시. 우리 항상 요 가면서부터 또 이제 딱 도착했어요. 갔다 왔으니까 이제 승질내도 되겠지. 또 가다가 승질내지 말고 우리 항상 하나님의 성품, 희락의 성품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성품 세 번째가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우리에게서 화평의 성품이 나타나요. 화평이 뭐예요? 화평, 평강, 화평, 평안, 평강, 평화 다 같은 말이에요. 한마디. 이것을 성경에서는 한마디로 샬롬으로 에이레네, 이거는 히브리어고 에이레네는 헬라어인데 한마디로 딱 표현했어요. 화평. 첫째 하나님과의 화평, 두 번째 이웃과의 화평. 하나님의 성품이. 옆 사람에게 얼굴 바라보시고 한번 화평의 얼굴을, 희락과 화평의 얼굴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옆 사람에게 쳐다보. 목사가 쳐다봐서 옆 사람 안 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처음엔 보다가 억지로 웃었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의 성품이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 끝까지 참아야 돼. 여러분, 신앙생활은 참지 않으면 시험 드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참지 않으면 영적으로 병드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참아내고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전에 저기가 있잖아요. 고문 도구 중에서 동으로 황소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을 여기다가 이제 사람을 황소의 형상을 만들어서 맨 밑에다가 여기다 가둬요. 동으로. 전도율이 얼마나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그리고 여기다가 나팔을 하나, 이제 잎에 나팔을 하나. 자, 어떤 황제가 주문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야, 나를 가장 반역하는 자들에게 가장 고통스럽게 고문할 수 있는, 죽일 수 있는 이걸 만들어라. 이걸 만들어라. 그렇게 해서 이걸 제작해서 딱 만들었는데, 가장 먼저 여기에서 죽어간 사람이 누굴까요? 이거 만든 사람이 죽었어. 황제가 이걸 만든 사람이 가장 시범적으로 죽었어. 시범적으로. 얼마나 이게 그러니까 막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면 나팔을 통해서 이 나오는 소리가 꼭 황소 울음소리처럼 들려졌대요. 막 너무 그러니까. 그리고 맨 마지막에 여기에서 이 고문기가 없어지는 맨 마지막에 죽은 사람이 누구겠어요? 황제가 죽었어요. 황제가. 이걸 만들라고 지시한. 가장 처음에 죽은 사람이 이걸 만든 사람이고, 가장 마지막으로 죽은 사람이 황제가 결국 여기에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기에서 고통을 당한다면 참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어쨌든 참든 못 참든 참아내야 돼. 근데 우리는 어떻게 참아내야 되느냐? 감사로 참아내야 돼. 화평으로 참아내야 돼.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 때문에 이런 고난을 통하여 정말로 순교 속에서 주님 나라 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화평 속에서, 감사 속에서 참아야 돼. 기쁨 속에서 참아야 돼.
사랑 속에서 참아야 돼. 오래 참음이라는 말은 끝까지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참을 수 있습니까? 참아야 된다니까. 그래서 그래야 이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요, 하나님께 속았다는 그 증거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난 사람이라 이 말. 네 번째가 무슨 성품이에요? 네 번째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자비. 여러분, 자비가 뭐예요? 자비가 뭡니까? 자비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내게 큰 죄를 범할지라도 용서해 주는, 아무리 저 사람이 내게 큰 잘못을 해도, 내게 막대한 손해를 입혀도,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 자식이 때로는 내게 가장 아끼는 것이 억울한 죽임을 당해도 용서해 주는 것이 자비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서 자비함을 거두어 가지 마시옵소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연약하여 범한 이 죄, 하나님은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잔인하게 고통 가운데 십자가의 죽음에 내던지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범했음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서 자비함을 걷어가지 마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함을 걷어가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되. 제가 지지난주에 청년연합성에 가서 부흥회할 때 그 얘기를 했어요. 니들 청년들에게, 니들 1000번 넘어졌으면 1001번째 일어나라. 1000번 넘어졌어도 1001번째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2000번 넘어졌으면 2001번째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마귀 역사는 에이구, 내가 1000번씩이나 넘어졌으니 하나님이 나 같은 거 용서해 주시겠어? 아니요.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셔요.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 나 같은 것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해 주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내게 드러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1000번 넘어졌으면 1001번째 일어나고, 2000번 넘어졌으면 2001번째 일어나고, 3000번 넘어졌으면 3001번째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자? 자비하심을 구하자. 하나님의 성품이라니. 그러면 우리에게도 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2000번 넘어진 사람이 2001번째 일어나서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얻어낸 사람은 그 성품이 뭐가 나오겠어? 자비로움이 나오고. 그래서 나에게 저 사람이 나에게 수많은 잘못을 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있어?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자비함을 얻은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자비로운 사람으로 자비롭게 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듣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자비해야 돼요. 용서 하나도 못 해줘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이게 뭐예요? 이게 내 마음이 막 이래가지고 저 사람이 조금만 뭐라면 이걸 딱 거는 거예요. 그랬어, 이래가지고 딱 그랬어, 예라이. 또 다른 사람이 또 뭐라고 하면 또 딱 거는 거예요. 그랬어, 예라이. 걸 게 없이 이게 펴버리셔. 우리 옆 사람 보고, 자, 옆 사람에게 하라고 할 때 해. 좋은 말 할 때 시작. 이렇게 하면 걸려. 이래야지. 이 하나님의 자비함은 정말, 여러분 보세요. 자주 말해요. 아브라함이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의 사람일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냐 이 말.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의 사람이 아니요.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합니까? 아브라함 때문에 지금 중동 지역이 난리 나잖아. 지금 아브라함 때문에 중동 지역이 얼마나 난리.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인정하셨어요?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하셨어. 그 이유가 뭐겠어요? 실수해도
다시 일어나는 거야. 실수해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성품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얻어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 예수가 이 땅에 오시는 대로가 열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비하심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대로의 길을 열어드릴 수 있는 자비한 성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너 이웃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네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세요 해도 하나님 용서 안 해주신대. 그게 주기도문의 내용이에요. 그게 주기도문의 내용이라니까. 그래서 그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러분, 우리가 이웃의 죄를 사해 주어야 하나님도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대. 자비한 성품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혹시 내가 자비롭지 못해서 나 때문에 상처가 있다면 미안해, 용서해 주세요. 옆 사람이 상처 받았겠어? 그럼 옆에 앉았겠어요? 근데도 하셔요. 시작. 내가 자비하지 못해서. 되게 이 현재 성도님은 막 자비한 성품으로 충만하죠. 혹시 이게 많아요? 이게 많아요? 이게 오늘부터 이렇게 피지 말고 오늘부터 이렇게 피셔요. 이렇게 펴야 돼. 이렇게 피면 걸려. 그래도 덜 펴진 거야. 우리는 이렇게 펴셔야 돼. 여기에 걸릴라나? 웃어봐. 좀 웃자고 하는 소리야 이거는. 그 다음에 무슨 성품이야? 6번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우리는 정말로 양보할 수 있어야 돼요. 뭘 위하여? 선을 위하여. 영혼을 살리는 이유로 양보하는 삶, 희생하는 삶, 자기 자신을 전부 나를 포기한다는 건 인생을 포기한다는 게 아니고 내 육신의 자존심, 육신의 욕심, 나의 혈기자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우리는 살리는 양선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를 양보하셨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아. 자기 자리를 양보하셨다니.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셨다. 자, 7번째,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충성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어떤 명령에도 토를 달지 않고 즉각 순종하는 거야. 불복종이 없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8번째, 온유와 온유. 온유는 하나님 말씀에 오직 예밖에 없는 거예요. 온유. 자, 온유의 개념이 뭐냐면 예를 들어 보십시다. 온유의 개념은 자, 여기 사나운 들짐승이 있어요. 여러분, 말을 보면 사나운 말이 있잖아요. 그 사나운 말을 등에 딱 타면 말이 가만히 있겠어요? 막 뒷발질하고 난리를 내겠습니까? 난리를 내요. 이제 그러면 그 말을 길들입니다. 그 말을 딱 길들이면 뭐 어떻게 길들이든지 길들이겠죠. 딱 길들이면 거기에 누가 탄들, 주인이 탄들, 누가 탄들 그냥 가만히. 또 어떤 말들은 그 과거에는 그렇게 사나운 들짐승이었는데 누가 등에 올라타려고 고삐만 잡아도 뒷발질하면서 난리를 했는데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되느냐. 누가 타려고 했더니 다리가 짧아서 못 올라가요. 그래서 말이 무릎을 꿇고 고개를 내밀어서 타. 그리고 일어나서 태워주는 말이 있지요. 그런 말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말하냐?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 그것을 온유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성질이 더러워. 누가 뭐라고 그러면 팍 들이받아. 그런데 내게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올 때 온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되래. 이런 사람. 예? 여러분 여기에서 어떤 성품이 있는가? 다 이 성품이 있어야 돼. 사랑의 성품, 희락의 성품, 참음의 성품, 자비의 성품, 양선의 성품, 충성의 성품. 7가지 했는데 아멘 한 사람만 안 해. 나도 승질 날라고 하네. 못 참고. 이 성품이 나타나야 되는데 여기서 하나라도 없으면 어떻게 되는데 큰일 나지. 하나만 있어도 안 되고 이 9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해야 된대. 절제해야 된대. 절제가 뭐예요? 절제가 잘라내는 거요? 절제해야 된대. 절제. 우리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 천국에 대한 소망 가지고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의 성품 나타나면 멸망하고 죽어요. 하나님의 성품 나타나면 나도 살고 영혼도 살려내고 이런 성품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성품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까지 내게 마귀의 성품이 나타났다면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신앙생활 예수 안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날마다 성장하는 영적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 마귀 성품으로 살게 하려고 너 마귀에게 속하게 만드는 그 주주받은 원수야. 너는 예수 이름 앞에 떠나가야 돼. 하나님의 성품 속에서 살아야 될 우리 성도들을 미혹시키기 위해서 온갖 방법으로 수작을 부리는 이 주주받은 원수 마귀 사단아, 너 예수 이름 앞에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오늘 이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높이고 경외합니다.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